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H때 나가기를 하셔갖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아니군요. 7절까지 했군요.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점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는다. 그게 또 다른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기도의 자격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보라고 했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유형을 크게 3가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것. 이 유대인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또 외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 이방인처럼은 우상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원부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신이 응답해 줄 줄 알고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야고보서에 읽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정욕,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런 부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종교적으로 분류하면 유대인, 이방인,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사람은.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로. 이 세 부류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여 성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모세나 그런 선지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외국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 신을 믿지 않는 자,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방인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교파는 다르고 또 예배의 형식이 좀 다르고 이러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종교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먼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요즘에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듣죠. 그죠? 페르소나. 이것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가면으로, 라틴계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본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
그 가장에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헬라어에서도 이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에서 그런 척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째바라는 단어인데, 색깔 또는 색이나 색깔을 입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원래 본연의 색이 아니라 염색을 한다. 그래서 완전 탈바꿈을 하는 것을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척, 또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 가장한다는 뜻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속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제 심령 깊이 박혔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척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또 회당에서 서서 크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럼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 응답해 줄까요? 해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으니까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 저 사람 거룩해, 저 사람 기도 잘해.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그 외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옛날에 이제 아주 건의의식이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정말 우리 이렇게 순복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도 묵상으로, 아주 거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 순복음이 이렇게 장로교가 되어 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도 외식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졸면서 가끔씩 주여 나 안 잔다 이듯이, 그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이게 주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졸다가 가끔씩 깨면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나 안 자고 기도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아주 유창하게 하죠. 물론 기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준비된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외식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중을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도 없이 올라가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주님 제가 어떻으니 대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떠니 자기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회중을 대신해서 자기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에 대표하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개인 기도 때 하시면 되고 대표 기도 때는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를 때 우리 직분자 교육이나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을 하겠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유의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결단 기도나 통성 기도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한 마음이 이제 기도가 연합해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보면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을 왜 같이 기도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경동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그 지하 방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기도 지킴인데 늘 성전을 지키시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녁 9시나 이렇게 10시쯤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1시간, 2시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 한 사람이 같이 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체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에게는 하지 않지만 이 서로의 기도 소리가 연합돼서 한 마음이 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통성 기도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이 통성 기도의 훈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조용하게만 기도를 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가 있거나 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통성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해서 묵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 혼자 크게 막 경성 있는 척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가 방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그것도 유의해야 돼요.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장로교 교회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데 가서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는 순복음인데 새벽에 통성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처음에 조금 그러다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의자를 톡톡 치시면서 스티커를 여기 딱 붙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혼자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문이 닫혀갖고 다시는 그곳에 기도하러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분위기를 봐서 또 여기서 통성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묵상기도를 해야 될지 통성기도 하자고 했는데도 묵상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묵상기도 해야 될 타임에 통성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을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시면 아주 서로에게 또 기도에 힘이 또 연결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중 기도자들 기도에 또 아멘이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에 저도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모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회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기도자가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의 동료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동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자, 이 대표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이라고 해주실 때 또 우리 마음이 모아지는 줄 믿습니다. 또 대표 기도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면 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게 되면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이렇게 참고사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유대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미 칭찬받고 사람에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응답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외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칭찬으로 받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나 봉사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산 것 받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 성경시대에는 이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 특별히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명예를 중요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고 명예를 얻는 것을 아주 삶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은 요소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군중이 있어야 자기가 명예를 얻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장억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큰 소리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저 때도 한번 제가 언급했죠.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말해요.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 때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때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또 최고의 신 이런 태양신 아폴로신 이런 신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런데 이 신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신, 아들 신, 또 이렇게 또 딸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 반신 반인 이런 식으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 하나에게만 기도하면 그 질투를 받기 때문에 많은 신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기도를 아버지 신, 어머니 신, 또 할머니 신, 할아버지 신에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부원하게 되고 그래야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주문부원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우상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요, 아주 강력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 18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것을 만든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 우리 교회학교 그걸 하면서 이제 아론이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애들 아니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아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그들은 또 석가모니를 아주 그 부처를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부처가 그러면은 그 절에 가면 부처상인데 그것이 거기에다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돼요. 왜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그것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상들이고 그것들은 기도 응답을 해줄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마음에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권리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우상에게 주문부원 기도하지 말라. 우상에게 하듯이 주문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랑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바꿔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시고 예수님께 의지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유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죠. 그죠?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게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의미는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쾌락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쾌락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 쾌락에 쓰려고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욕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땅을 제가 사야 되는데 저 땅을 사면 이 돈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좀 저 땅 사서 좀 떵떵거리고 땅땅 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차도 좀 바꾸고 또 좀 폼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땅이 제가 살 수 있도록 싸게 해주세요. 싸게 내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될까요? 네. 그 기도가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땅을 사면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면 되겠는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저 땅을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답을 못 하시겠죠? 그것이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만구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응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사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해주세요. 그게 내 뜻이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알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의 기도의 비법은 무엇이었냐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정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무일푼으로 그 고아 사역들을 엄청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주지물로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좋은 표본으로 이 조지물러 목사님을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조지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뜻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2층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지하가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지하가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무당이 그 구설하고 밑에 지하에서 구설하고 그래서 목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하나님 저 무당집이 망해서 이곳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작정해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진짜 얼마 안 가서 신발이 떨어져서 이 무당이 망하고 나갔다는 걸 이 무당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목사, 이층의 목사가 새벽마다 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망했다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또 그것을 하는데 2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 까먹은 거 하고 이런 직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2억 원을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 판사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가, 아니 판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망했겠습니까? 이렇게 판사에게 이 목사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웃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새벽마다 작정해서 기도해놓고 정말 판결을 받을 때는 내가 기도했다고 그게 망하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확신 없이 맨날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의 고수가 되다 보면 이것이 점점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100%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우상에게서 하는 확신 없는 기도, 또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용할 쾌락적인 것을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 이런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하는 기도,